잠언 16장 역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도 가르침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의 행위가 언급됩니다. 2절의 사람의 행위는 자기가 볼 때 깨끗하더라도 하나님은 심령을 살펴보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사람은 어떤 사람의 행위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의 동기, 행위 도중의 마음 상태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7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라도 화익해 하신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람이 할 수 없는 원수 간의 화해를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9절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만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상기시킵니다. 4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기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일깨웁니다. 11절에서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이 하나님의 것이며 저울추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상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공평하고 정직한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악, 교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들이 언급됩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가르칩니다. 27절에서는 불량한 자가 악을 꾀한다는 점, 28절에서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는 점, 29절은 강포한 사람은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한다는 점, 30절에서는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런 언급과 지적을 통해 잠언의 저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잘못을 짓고 죄를 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주제는 다시 한번 지혜로 볼 수 있습니다. 16절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가르칩니다. 21절에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는 일컬음을 받는다고 알려줍니다. 22절에서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생명은 물에 달려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는 사람의 지혜와 명철이 그러한 물과 같은 존재라는 점을 일깨웁니다. 23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한다고도 알려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언의 분위기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잘 살 수 있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구절은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지만 결국 사망의 길인 경우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의 길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에서 알려주듯 지혜로 생활하며 정직하고 의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의롭고 정직하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